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은 오랫동안 준비한 자기의 신혼집을 드디어 신부에게 공개합니다. 신부의 마음은 들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신랑이 우리의 두 사람의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한 신혼집은 도대체 어떻게 꾸몄을까? 오늘은 여러분에게 나의 신혼집이라고 하는 곳을 소개해 올리려고 합니다. 저의 신혼집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 하늘나라에 꾸며져 있습니다. 하늘을 위해서 바라본 나의 신혼집을 보기 위해 보이지 않는 성령은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을 향하여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사도 요한은 크고 높은 산에서 아래로 바라본 그 광채가 나서 새 예루살렘은 도무지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신혼집은 바로 광채가 나는 곳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이 땅의 저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히브리서를 쓴 저자입니다. 그는 모든 것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의 광채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인 우리 신혼집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서 두 눈으론 바라볼 수 없는 온갖 보석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곳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본따서 새 예루살렘을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쳐다보면 눈이 부셔서 볼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금으로 다 치장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낮에는 물론 햇빛에 반사돼서 그 빛이 화려하게 빛나지만 저녁에도 달빛이나 별빛에 비춰서 그 예루살렘이 환하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힌트를 얻은 거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새 예루살렘이 보석같이 아름답게 빛나는데 그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곽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는 문이 몇 개일까요? 12개입니다. 문이 12개. 여러분 한번 저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빛나서 눈이 뜰 수가 없고 그 성곽은 문이 12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곽이 문이 12개니까 문을 받치고 있는 기둥이 12개라는 거예요. 기초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이 12개, 기초석이 12개로 되어 있는데 그 문이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그래서 사방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크길래 문이 12개나 있냐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 문을 누가 지키고 있냐면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12개니까 2명의 천사들만 지킨다고 해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24명의 천사가 필요한데 어쨌든 천사는 몇 명인지 나오지 않지만 그 문을 지키고 있는 것은 천사들이고 문 위를 가만히 쳐다보니 여러분 문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현관문이 되어 있는데 문 위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이 문 위에가 이름을 써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름 위에 12개 위에 각 한 사람씩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에요. 자, 12지파 한번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르벤, 리시레유, 이시와시유, 니은, 디귿, 요셉, 베냐민이잖아요. 자, 시작.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이슈, 이사갈, 스불론, 가스유, 갓, 아셀, 또 납달리, 단, 또 요셉과 베냐민. 여러분 다 몰라도 돼요. 근데 어쨌든 12문에 하나는 루벤,
시몬, 유다, 레위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2아들들로 인하여 지파를 삼고 자손을 많게 번창하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12문에 기록된 이름은 틀리다는 거예요. 이 12명 중에 이제 중간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을 해서 빠졌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으므로 요셉이 빠지고 누가 들어갔습니까? 두 사람 빠졌으니까 두 사람이 들어갔다고 얘기했죠. 두 사람이 누구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레위와 요셉을 빼고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 시몬, 유다, 그 다음에 단,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갓, 아셀, 그 다음에 르우벤이 아니라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베냐민. 이렇게 1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와 요셉이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면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출애굽시키면서. 자, 바뀌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또 바뀌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2지파가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동안 그 과정에서 레위와 요셉 지파가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들어갔는데 하나님 나라의 12지파는 이름이 달라요. 누가 들어갔느냐? 여기서 단과 에브라임이라는 지파가 빠지고 다시 레위와 요셉이 들어가요. 그러므로 마지막을 제가 정리해드리면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리시레유 했어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납달리, 단 중에 단은 빠집니다. 그러니까 납달리, 그 다음에 갓, 아셀,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요셉과 므낫세, 그 다음에 베냐민. 그러니까 최종 누가 빠졌냐 여러분 아셔야 돼요. 단과 에브라임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왜 빠졌냐면 그 빠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나만을 섬기라고 했는데 중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싫어서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누구가? 단과 에브라임 지파가. 그래서 이 12문의 이름에 우리 대문에 가면 이렇게 호주 가장의 이름 이렇게 문패가 달려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 문패의 이름에 애처롭게도 선택됐는데 선택되지 못한 사람이 단과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12명의 이름이 쫙 쓰여져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와, 이렇게 추가된 자와 삭제된 자가 있구나라고 느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보니까 12기초석이라 그래서 기초석이 뭐냐면 기둥이에요. 기둥. 이 기둥 위에는 또 뭐가, 이 기둥은 천사가 지키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 기둥 위에는 누가 있냐 봤더니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자, 여러분이 12명의 제자의 이름을 모르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형제가 있는 사람이 두 팀이 있어요. 하나는 누구냐? 베드로와 안드레. 이 둘은 형제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그렇게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불렸던 바돌로메가 있고요. 또한 도마와 세리,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시몬과 가룟 유다 대신 들어온 마띠아. 이름 다 몰라도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12 사도들의 이름이 이 기초석 위에 한 명씩 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추가된 자와 삭제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빠졌을까요? 가룟 유다가 빠지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는 12문과 12기초석에
여기 12지파와 12제자들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신약과 구약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이라면 바로 저기 아브라함부터 지금 엊그제 죽은 우리 할아버지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이제 알았어요. 그 12문에 누구누구가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크기는 얼마나 커요? 그죠? 궁금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을 보는데요. 그 성전은 우리 청와대만 해요. 우리 청와대만 해요. 여러분 청와대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청와대만 해요. 청와대만 하다는 말을 또다시 하면 용산에 가면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아시죠? 전쟁기념관만 한 게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하늘에 있는 우리 신혼집의 크기는 얼마 하냐 하면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금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다. 그랬어. 12,000 스타디온을 오늘날의 킬로미터로 얘기해 드릴까요? 2,400km예요. 가로가 2,400km, 세로가 2,400km, 높이가 2,400km. 자, 그러면 2,400km가 여러분 와서 닿습니까? 안 닿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한반도의 22배. 미국 땅이 LA부터 뉴욕까지를 미국 땅이라고 하거든요. 미국 땅의 그 지표를 LA부터 뉴욕까지가 4,200km예요. 그러니까 미국 땅의 절반의 크기만한 게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큰 거예요. 그리고 바로 두께, 성곽의 두께는 여러분 성곽은 왜 만들어요? 성이 여 안에 있어. 그러면 그 바깥에 성곽을 왜 만들어요? 응? 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두껍게 해요? 아니면 아주 얇게 져요? 굉장히 두껍게 지는데 이 땅에 있는 성곽은 3m예요. 두께가 3m라 그러면 제가 1m 60이니까 저 2배만큼의 두께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 두꺼운 건데 만리장성은 4.2m예요. 두께가. 그러니까 만리장성을 못 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 미터냐? 바로 여러분이 알면 깜짝 놀랄 만한 성곽의 길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60m예요. 144 규빗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60m예요. 60m의 성곽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성곽의 20배가 넘는 아주 단단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졸리시겠지만 이제 내가 신혼집을 설명하는데 그건 네 신혼집이니까 네가 알아서 설명하고 나는 상관없어. 그러시는 분은 자도 돼. 근데 거기가 여러분의 신혼집이야. 여러분이 살아야 될 집인데 거기 나는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에 못 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 거기에 재료를 뭘로 썼냐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 집 외형은 알겠어요. 이제 그렇게 거대하고 커요. 그러면 그 안은 무엇으로 꾸몄어요? 바로 성곽은 백옥이고 성은 황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꾸민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벽옥과 맑은 정금은 뭐냐면 빛이 비치면 그 빛이 투영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전 안에 성은 다 보이게끔 아주 맑고 투명한 보석으로만 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읽은 것 중에 19절부터 바로 21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12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기초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12문은 대문 우리 아시죠? 우리 현관문은 뭘로 돼 있어요? 대부분 철문이나 나무문으로 돼 있죠. 근데 이 천국은 뭘로 돼 있대요? 21절에 그 12문은 12진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커다란 문이 하나의 진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12기초석은 뭘로 돼 있냐? 12기초석은 여러분이 19절부터 20절에 읽은 것처럼 12개의 보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어떤 보석이에요? 바로 사파이어, 에메랄드, 홍보석, 녹보석, 녹목, 토파주. 여러분이 아는 보석들 있죠? 여러분 젊은이들은 보석 모를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엄마들이 이렇게 큰 알반지 끼고 다니잖아요. 그게 보석인데 그게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금이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금이 다 없어지면 어떤 게 값어치가 있냐면 홍보석, 녹보석이라고 에메랄드, 토파주, 자수정, 이런 크리스탈 이런 것들도 이제 값어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유 있는 사람은 남편이 누구에게? 부인에게 이 보석을 사주는 거예요. 보석을 사주는 게 너를 꾸미기 위해 사주는 게 아니에요. 재산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12기초석은 여러 가지의 보석으로 되어 있고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거. 그 12기초석은 여러 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으니까 화려하다는 거예요.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근데 왜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을까요? 제가 오늘 진주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안 해왔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진주는 요만한 거예요. 근데 이 진주가 현관문을 이룬다는 거 하나로. 자, 다른 보석들은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다른 보석들은 다른 광물 속에서 캐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주는요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산 거예요. 진주는 조개가 이렇게 있는데 조개를 입을 숨을 쉬기 위해서 조개는 껍데기를 이렇게 벌릴 때가 있어요. 이 껍데기를 이렇게 벌리면 파도가 쳐서 모래가 들어와 버리는 거야. 모래가 들어오니까 이 조개가 너무 쓰라리고 아파. 그래서 열심히 그 모래가 들어오는 걸 못 들어오게 하려고 자기 안에서 진액을 막 빼요. 자기 몸에서. 진액을 막 빼서 이걸 감싸. 그것이 진주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감싸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인내해내는 거예요? 아픔을 인내해내는 게 진주예요. 유일하게 생명체로 만들어져 있는 게 진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12문에 들어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것을 이겨내는 자들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뭐 같은 사람만? 진주 같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드라마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좋기는 좋은데 거기는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재밌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아요? 심심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한 2400km의 정사각형으로 돼 있다 그랬죠. 정육면체.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성전의 지성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성소는 네모 반듯한 언약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 지성소와 성소로 가름한 것이 휘장이었는데 이 휘장이 쳐 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갔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휘장이 찢어져서 모두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성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아, 예수님으로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어 그 아름다운 진주문을 통과해서 그 길이 뭘로 돼 있다 그래서 황금으로 돼 있다 그랬어요. 그 황금길을 우리가 들어가고 있구나. 그런데 특징적으로 여기에 뭐가 있냐면 황금길이니까 여러분 캄캄해요, 환해요? 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낮만 있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뭐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만 드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자, 25절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25절 시작. 낮에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기 때문에 낮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계속해서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예배만 드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26절 27절을 띄워주세요. 26절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리고 가증한 일을 하는 사람은 못해요. 속이는 자들은 못 들어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자는 어떻게 분별해요? 27절 끝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제가 아까 미리 스포한 것처럼 예수를 입으로만 시인하는 자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거룩하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했으므로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는 행동으로 한 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는 흰옷을 입었다고 얘기해요. 그곳에는 흰옷 입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대교회에 잘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옷, 흰옷을 입어야지만 그 문을 생명책에 기록돼서 그 문을 들어가 금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 PPT에는 없습니다. 성경책 22장 1절부터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추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로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신혼집 앞에는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에는 얼마나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지 맑은 생명수가 줄줄줄줄 흐르고 거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산책을 한다는 거예요. 같이 산책을 하는데 그 양옆에는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계절마다 12가지 열매를 다 다른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병이 없냐? 아플만 하면 그 생명수 강에서 거기에 뭐를 따먹어요? 12가지 열매를 하나씩 따먹으면 병이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뭐냐? 바로 에덴 동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온 하나님의 창조된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로 옮겨온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5절로 옮겨온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로 옮겨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면서 동산 중앙에 무엇을 놔뒀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놔두고 따먹지 말라고 명령했는데 그거 따먹었죠. 근데 생명나무는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를 죄를 지은 상태로 따먹고 영원히 살까 봐 두려워서 불칼과 그룹들을 줘서 못 따먹게 지킨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게 어디로 이사를 왔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하늘나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와서 아픈 자들, 지금 우리 교인들도 우리 오복내 할머니도 이렇게 투석을 하고 우리 또 강명국 형제도 또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거기는 이 치료하는 열매가 있어서 다 따먹는다는 거예요. 따먹어서 거기는 뭐가 없어요?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또 뭐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 어둠도 없지만 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있는 사람은
늘 행복한 마음으로 거기에 종들이 수종들더라고 돼 있어요. 그 종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이. 우리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그 생명수 시냇가에서 뭐하고 있어요? 같이 산책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춤추고 있고요. 그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돌봐주고 있는 천사들이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5절에 영원히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는 어떤 힘든 일을 했던 자도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행함으로 옮겨 세마포 옷을 입고 12진주문을 들어간 그들은 그 생명수 강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왕처럼 살고 있다고 오늘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신혼집,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혼집을 둘러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어느 세상에 어떤 신랑이 이런 신혼집을 가지고 옵니까? 억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무리, 교회인 성도들을 이렇게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부가 무슨 옷을 입어야 돼요? 신부가 드레스를 입어야 돼요. 그 드레스가 세마포 옷이고 거룩한 신옷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의 옷입니다. 그래야만이 그곳에서 영원한 왕노릇 탄다고 합니다. 나이가 드신 분한테 꿈을 물어보면요, 나는 이제 조용한 전원주택에 가서 우리 집 앞에 정원을 해놓고 거기 연못을 꾸며놓고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것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얘기하는데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 목사님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미국의 절반, 한국의 22배나 되는 그 천국은, 예루살렘 성전은 농촌이에요, 도시예요? 농촌이에요? 한국의 22배, 뉴욕의 절반, 금으로 돼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보석으로 치장돼 있고, 그러니 그게 농촌 전원주택이에요, 도시예요? 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잡하고 죄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막 서로 만이각교에 싸우는 그런 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결론을 얘기할게요. 처음에 선택된 12지파는 고스란히 하나님만 잘 믿으면 이 12문에 자기의 이름이 소속이 있을 텐데, 그들이 중간에 단과 에브라임처럼 다른 길로 감으로 그걸 빼앗겼어요. 예수님께서 선택한 12제자들도 예수님만 잘 따라갔으면 됐으련만 돈이 탐났던 가룟 유다는 돈으로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 자리에 이름을 못 올리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천국 시민권에 대한 열쇠를 무시하지 마시고 제발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새 성전, 우리의 신혼집인 새 예루살렘에 꼭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뭐 해야 돼요? 지금 로마의 압제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성도들에게 이 고난을 너희들이 이겨내면 진주문처럼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교회 공동체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마련한 이 화려하고 크고 아름다운 이 영원히 죽지 않는 신혼집을 당당하게 신옷 입고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